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 총 5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고 맨 마지막 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폈죠? 네. 우리 보성이도 성경책 읽을 수 있죠? 네. 보성이 지난주에 감사한 내용 이렇게 읽다가 푹 했어요. 푹. 네, 하여튼 우리 감사 내용 적은 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공경하고 존경할 관계를 서로 원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되게 많은 얘기들이 훅 나왔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훅 지나갔습니다. 살짝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랑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랑 거짓이 없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우애를 가지고, 그리고 존경하는데 먼저 하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를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꿈꾸면 좋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짧은 내용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네,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피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여피족? 네, 여피. 영어인데요. Young Urban Professionals 이렇게 표현해요. Young Urban Professional. 젊은 urban 도시의 professional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언제 내려졌냐면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몇 살이었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되게 젊었을 것 같은데. 80년대, 1980년이니까 그래서 70년에 태어나셨으면 10살이에요. 그리고 제가 80년에 13살이었습니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게.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고, 이 사람들의 가진 특징이 있어요. 이 여피족이 가진 특징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최신으로 유행 감각을 갖고 있어요. 최신 유행을 따르는 그런 옷들, 그리고 시계, 가방, 구두, 명품, 백 들고, 그리고 좀 전문가이니까 BMW, 벤츠, 아니면 적어도 외국 차를 몰고 다니면서 가정에서 살지 않고 독립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일을 가지면서 혼자서 살아가는 삶을 여피족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 혼밥 알아요? 혼밥? 혼밥이 뭡니까? 혼자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1인 1가구. 원래는 한 가구 하면은 뭐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 명이 그냥 한 가구에 살아요. 큰 아파트에 한 사람만 삽니다. 그런 청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중에 열심히 일해요. 월화수목금. 그래서 자기 전문성을 가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주말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고 시간을 보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불금을 지내고요. 불타는 토요일을 지내고요. 불타는 일요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3일간 쉬고 놀고 이렇게 먼 곳에 여행 가고 그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여피족들은요, 사람을 사귀어요. 이성 간의 교제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는데 결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교제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이성 교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쿨하게 헤어져요. 몇 번 못 만나다 보면 그냥 헤어지자. 그리고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은요, 원래 서구,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보편적인, 유행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혹 낳더라도 한 명만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손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남이 키워주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남의 손에서 키워내는 것을 합니다. 돈을 줘서 애들을 키웁니다. 여피족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남으로부터 간섭받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피족의 특징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특징이기도 해요. 가정, 사회, 직장의 특징이기도 한데 심지어 이 특징이 교회인 공동체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에 이렇게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 좋겠다. 자기를 추구하는 이게 강해져서 교회 안에도 이 여피족의 특성, 현대인의 특성들이 특징인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시골에서 사는 삶이 어땠는 줄 알아요? 서로 간섭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요, 시골엔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늘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대문을 그냥 쉽게 드나듭니다. 그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이웃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뭐 줄 것 주고 또 받을 것 받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과 이렇게 지내요? 문 열어놓고 옆집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거 없죠? 이웃이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삶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혹시 옆집이 궁금한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웃과 서로 인사 안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색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서 그래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서로 이렇게 빌려다 쓰고 옆집에 가서 구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주세요.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오늘 망치를 빌리면 옆집에서 내일 또 뭘 빌려달라고 나한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연탄 뗐거든요, 연탄. 연탄이 한밤중에 불을 가는데 연탄이 떨어졌어요. 그 연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한밤중에 초인종 눌러요. 띵동. 연탄 떨어지는데 연탄 한 장만 좀 주세요. 그리고 연탄을 갈았어요. 그럼 그 옆집도 한밤중에 그렇게 찾아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연탄을 빌려주고 또 나중에 내가 또 필요할 때는 연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부상조, 이렇게 서로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이 흔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서 이렇게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그러는 삶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무엇이 없어졌냐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누구로부터 내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쉽습니다. 곳곳에 마트에 있고 곳곳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곳에 가서 편하게 그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능하면 신세질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를 만날 때 직접 만나야 됐어요. 직접 만나서 보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눴다면 오늘날은 그냥 SNS를 통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 그것으로도 반가워합니다. 내가 반갑다는 특성을 나타내지 않아도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알아서 흥분해서 인사를 해요. 그럼 그걸 보고 야, 나를 이렇게 반기는구나 하면 서로 좋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과거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어쩌면 내 자신을 다 드러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준비하고 오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다 치장하고 오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또 목욕도 하고 세수도 하고 또 이렇게 로션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꼭 만나지 않아도 돼요. SNS라는 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만나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면 돼요. 혹시 내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걸 읽지 않는다는 걸 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씹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아, 바쁘니까 못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안 읽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기를 다 보여주지 않아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신저로 대화를 하거나 카톡에서 톡방을 만들어서 얘기하다가 내가 싫으면 그냥 그 톡방에서 나가기 누르면 돼요. 그럼 더 이상 그 일에 관심 쓰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피족이 특징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만 바꾼 게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라는 게 더욱 강화됐어요. 비대면을 통한 교육, 비대면을 통한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변했어요. 개인주의적인 삶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보면 지체되면서요,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긴다면서요. 그런데 이 공동체, 몸이 하나 된 모습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무엇인가를 준비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여기 있는 이유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성도들은요,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의 품질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예배를 통해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 옆에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 한 100명, 200명만 돼도요,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000명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이 똑같이 드릴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뭘 교제한다고요? 그런 사람과 한 몸의 지체라고 느끼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느낌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목사나 또는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보여요. 잘 지냈습니까? 무슨 일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 괜찮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교회를 통해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성도들 간에 서로가 모르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그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이런 깊이 있는 관계를 하기보다 목사가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밥 한 끼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얘기하다가 그냥 훅 가고 그냥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마치 그게 신방이고 교제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그런 성도 있기가 힘든데, 교회에서 나올 때요, 교회에서 너무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제가 집에 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타나는 경향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제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집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 이제 나오면 성도들이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누가 한 사람 새로 오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서로가 누가 새로 왔는지 금방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온 것이 바로 보이고 혹 교회에 정착해서 지내면 서로를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서로를 알아가기도 하고 이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서로의 과거의 모습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와 과거를 아는 게.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안 좋았던 것도 기억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잘 알게 되면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현재 내용들도 깊이 알아가고 그 성도의 과거의 내용도 깊이 알아가고. 근데 이거 알아가지고 그 사람 뭐 이렇게 난 너의 과거를 알지 뭐 이렇게 하려고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아픔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은 서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지은 죄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도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교제하고 한 몸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성도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부담이 된 거예요. 나의 과거를 아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지금 나의 현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새로운 성도와의 관계를 깊이 맺어야 될 텐데 그게 깊은 관계를 맺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나오면은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대형교회를 가잖아요. 큰 교회 나가면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없어져요. 남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나 정도 안 해도 괜찮은 이런 마음이 많아요. 얼마든지 혼자서 조용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파괴되어가는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은 여자가 있고 10절은 남자가 있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서 가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돕고 주를 섬기라. 남자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날 가치에 진짜 반기를 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누구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 안에 교회에 이런 모습 안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바로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 모습들 있잖아요. 9절에서 13절까지 이 모습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힘들게 보여요. 그리고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초대교회 때, 이 힘든 때 이 교회의 모습이지 오늘날 같은 교회는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면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교회가 굉장히 작았어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를 받는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례를 받는다? 그거는 교회 가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가족이 돼서 언제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스포츠 선수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성호를 긋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장 들어가서 이렇게 성호를 긋고 탁 뛰어갑니다. 그럼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이 성호를 긋는 것은 원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그럼 나도 기독교인이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친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 볼 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성호를 그렸고 어떤 때는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쉽게 물고기 그리죠. 그럼 그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예배를 어디에서 모이는지 방향을 나타냅니다. 머리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머리가 있으면 이쪽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 카타콤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이 성호와 그 다음에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를 생각하고 위했습니다. 성호만 그어도, 물고기 모양만 봐도 그것을 보고 느꼈어요. 감격하고 교회의 성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좋아했습니다. 서로 힘든 것을 언제든 털어놨어요. 그리고 서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좋아했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겁니다. 당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유대교 공회로부터 쫓겨난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기도 하고 서로를 숨겨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도의 관계로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예배당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물어볼까요, 한번? 민서야, 너희 집 안방이 아니라 이렇게 거실에 모이면 몇 명이나 들어가겠니? 거기 한 100명 들어가니? 목사님은 그냥 민서네 집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치? 한 10명 들어갈까요? 10명 들어갈까? 어른 10명이면 괜찮아? 앉을 수 있어? 네, 베란다로 좀 나가고 부엌 쪽으로 좀 나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어떠니? 너희 집에 우리 다 들어갈 수 있겠니? 못 들어가? 네. 주차인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적으면 한 10명, 많아봤자 그래도 집사님 댁 한 40명 못 들어가죠. 네, 40명 들어가면 아마 아파트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저 한 집에 40명 들어갔다고 막 그래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서 좀 살았는데 LA 가면 한 집에 이 스페인 사람들은 몇 명이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오면 사람이 아침에 출근할 때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 들었는데 한 방에 한 4-5명이 같이 잔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바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나와서 일 가고 돈 이렇게 서로 나눠서 쓰고. 초대교회는 절대로 클 수 없었어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강대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성가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방송실이 있어서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생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그때 당시 사도들이 목회자였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경험이라곤 예수님을 옆에서 봤을 뿐이에요. 물론 그게 중요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 예배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전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였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누가 성경 말씀 읽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아, 큐티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번에 큰 실패를 봤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모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서로의 힘들었던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죄를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요, 그 사람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대교회 때 이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 예언이 무슨 앞에 있는 일을 예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것을 예언이다. 그러면 그 일을 듣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누를 끼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 서로가 얼싸안고 함께 울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냥 대충 필요한 사람입니까?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집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요 요즘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면요 막 한밤중에도 30분 자다가 일어나고 그래요. 괴롭습니다. 어떠한 생각 하나가 저를 힘들게 하면 그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하길래 그런 걸 그러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저를 비난해요? 아니죠. 여러분들 저의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까? 주원아? 민서야?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는 예배가 마치면 떡을 나눴던 거예요.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떡을 뗀다라는 것은 이제 식사를 한다 이런 뜻도 되고 성찬을 나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고 오빠 기도해 줄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형님 우리 하린이하고 그린이가 형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초대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참는 걸 정말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시면 이거 다 변화될 거니까 내가 그때까지 잘 참아야지.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큰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 밖으로 향하는, 이방을 향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힘들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를요, 만약에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일종의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지 이런 거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기독교인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사세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 배웠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요. 그 내용이 바로 12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의 삶입니다. 공동체의 삶.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간다 그랬죠. 공동체의 신앙이 파괴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공동체의 원리를 믿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만 자꾸 하지?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도가 서로 한 몸이 된다고 그러고 지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내용이 없으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과 공동체 신앙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 해퍼. 교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홀로 있음이 없이 공동체를 바라는 사람은, 홀로 있음이 없이 공동체를 바라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지게 된다. 공동체 없이 홀로 있음을 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과 절망의 심연에 빠져 죽게 된다. 자, 개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서로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못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허한 말이에요. 공허한 말. 의미가 없어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영심에 빠져요. 허영심. 허영심이 뭔지 알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해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 탐닉이라 그랬죠? 자기 탐닉? 자기 탐닉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에 깊이 빠져요. 절망감이 깊어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보면요, 절망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얘네들이 막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면요, 공허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칫 허영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탐닉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옆이족들이 뭐 한다고요? 모든 명품들 사고 그걸 즐기고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가 맛있어하는 음식들 먹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가장 중요한 때 절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떨어져 있는 개인이지만 서로가 한 몸으로 이루어진 지체예요. 1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펴져 있으면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체가 떨어질 수 없어요. 손가락이 5개가 붙어있지. 여러분 손가락 하나 툭 띄어가지고 아우 너 새끼손가락 왜 있어? 여기 툭 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깨닫게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겠고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아니, 교회에 가족이 안 나와요. 혼자 나옵니다. 나 같았으면 저러다가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계속 나와요. 주원아 왜 나오니? 나무야. 혼자 나오는 겁니다. 혼자. 여러분, 그 끝이 어딘지, 주원아, 나무야, 그 끝이 무엇인지 한번 너희들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변해. 며느리가 한 명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집안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가족들로부터 배웁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배울 게 없다? 아니에요. 배웁니다.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우리 두 아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약점을 잘 아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빠를 보고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이런 생각하겠죠? 나는 아빠 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법 이젠 충고도예요. 충고 아세요? 충고? 아빠는 이런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뭐 어렸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저 내일까지 다 해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까지 다 안 해옵니다. 근데 그게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패감이 쌓여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게 더 확인이 돼요. 그럼 괴롭죠. 하려는 의지가 꺾여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좌절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혼내기만 하면 그게 무슨 방법이 되질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안 되는구나로 이렇게 꽉 차여 있는데 야, 너 빨리 나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탐닉한다 그랬죠? 자기 탐닉. 자기 안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막 하다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방향이 없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제자리예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공허해. 제가 이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글을 써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만나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아주 잘 알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간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기 잘못된 거 아는데 이거 제가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 딱 펴놓고 그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뒤에 성경책 있거든요. 큰 성경책. 그 제가 오늘 본문 쫙 펴놓습니다. 딱 펴놔요. 하나님 오늘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민서야, 기도해야 돼. 알았어? 기도해야 된다고. 예린아, 기도해야 돼. 우리나 기도해야 된다고. 너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때야. 그리나 기도 알아? 기도할 줄 알아요? 우리 밥 먹을 때 날마다 하나요? 보성아 기도해야 돼. 정진기 기도해야 돼. 준기, 주찬아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 나오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많잖아요. 괴로움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힘든 때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힘들겠구나. 누가 이렇게 힘들겠구나. 마음이 힘들겠구나. 저런 상황에서 잘 견디고 있구나. 제가 직접 그거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 힘 얻게 해주세요. 성도가 서로를 볼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섭받고 이러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유익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시련도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런 시련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지난주 저희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적어놨어요. 감사 내용을. 하여튼 뭐 읽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읽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써서 저도 제가 글을 썼어요. 여기다가 좋은 환경과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부모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6학년 나와버렸네. 이제 6학년 더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6학년 잘 지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읽고 제가 또 그 감사를 덧붙였어요. 안 돌려줄 거예요. 제가 갖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가정과 교회, 학교, 직장에서 일상적인 내용을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일상적인 내용 같은데 일상적이어서 사사로운 내용인데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만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마치 기계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의미가 없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걸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웃는 척하는 그런 모습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랬어요. 쓸 것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닌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다. 경조사가 그런 거죠. 결혼식 같은 때 축하할 때 가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생기면 장례식 같은 게 생기면 장례식 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한 대학교 초년까지는 이럴 때는 이상적인 걸 생각해요. 꿈 야 이런 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이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짓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20대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벌써 그걸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6학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된 모습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는 그런 마음이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한다 말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한다 그러면 진심으로 생각하고 돕는 것입니다.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남지를 않아요. 여러분 막 돈이 많이 남습니까? 월급을 작게 받을 때도 돈이 남지 않고요. 월급을 좀 많이 받을 때도 남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손님 대접을 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돕고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막 이렇게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났거든요. 버림받았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갑자기 오늘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님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손님 오면 제일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집을 치워야 돼요. 집을.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분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자분들은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를 해놔야 되죠? 그쵸? 네. 냉장고도 좀 정리를 해놔야 되고 하여튼 이것저것 손을 다 봐야 돼요. 남자들은 겉으로만 이렇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장롱 같은 데다 옷 막 쌓여있던 거 다 쑥 구겨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안에도 깨끗하게 다 돼 있어야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손님이 오면 귀찮습니다. 번거로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사람과 우는 것이 쉬울까요? 즐거운 사람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우는 사람하고 우는 것은 결혼식 가는데 돈이 없어요. 결혼식 이렇게 뭐 부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쉽지 않죠. 웃어야 되는데 안 웃긴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둘 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즐거운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거.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저 사람은 이제 결혼한다고 좋아하고 그 가족들이 막 좋아하는데 저는 기분이 하나도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이 너무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타인의 기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기쁨을 시기할 때도 있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도 인생이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연락이 안 닿아서 그냥 훅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조용히 가면 좋겠는데 누구랑 함께 웃어야 되고 누구랑 함께 울어야 되고 이게 여간 귀찮은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가 돕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함께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짓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다르겠죠? 그냥 내가 내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거를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서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될 때 내 영혼도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영혼으로 주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이 하나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20대 초반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함께 이제 설교 말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설교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때 기도한 것은 기억납니다. 기도했는데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참 그 친구 지금 이름도 기억나고 다 그때 순간이 기억나요. 지금 그게 거의 한 30년이 지난 내용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경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지? 내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간섭받기 싫은 사람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거짓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되죠. 정말 슬픈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탐닉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괴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무야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럼 그때 뜨거워집니다. 메시지 한마디가 그 인생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아.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리나 할렐루야. 아멘. 네, 멍석을 깔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기회 줘서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 믿음으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볼 때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의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고 또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더욱더 주의 교회를 또 주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